크리스마스에는 보통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챙기느라 다 바쁘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과 딸을 챙겨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다 보니까 제 직장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낳은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고 제가 좀 잘 모르는 여자분 자녀를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자녀님이 오늘 생일이셔가지고 그분을 매년 챙기느라 저는 크리스마스 때 제 자녀랑 함께 할 수가 없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 소식을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제 친구들은 저보다 조금 결혼이 늦거나 결혼을 했지만 이제 자녀 계획들을 조금 미루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제 친구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여기 자녀 다 키워보신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으실 때 이제 어떤 마음 드십니까? 당연히 조금 그냥 그래도 한번 낳아보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친구들 바라보면서 처음에 그랬습니다. 쟤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할까? 그럴 때 나 자기 혼자만 행복하게 살려고 이기적인 마음에 그냥 애 낳는 것을 주저하는구나, 그렇게 저도 속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아이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살아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30대 넘어서 좀 살아보니까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살기가 어렵고 내가 예측하지도 못한 인생의 고난과 불행에 휩싸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낳으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이유보다도 내가 낳은 그 아이가 불행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차라리 그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다른 사람 국민연금을 대신 내주기 위해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 아이가 대한민국 인구가 준다는 이유로 나라 인구를 떠받치기 위해서 내 자녀가 고생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자녀 낳는 문제가 아니구나. 자녀 낳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삶, 불행한 일,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가 이 안에 숨겨져 있구나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불행이 찾아온다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 고난을 피하고 차라리 그 불행을 겪을 바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더 낫겠구나. 이것은 아이를 낳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불행과 고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이 낳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곧 일이 없어집니다. 과연 내가 일을 더 할 수 없다면, 일을 더 할 능력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더 건강해질 수 없다면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젊은 분들도 오늘 초대받아서 많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젊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세상에서 나에게 원하는 유능하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매력이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살아간다는 것이, 이 불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을 고민하는 문제 속에는 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바라보는 문제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한 학자는 3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쓰면서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Better never to have been.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더 나은 일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고난이 깊어지면 언제나 삶의 의미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신이 겪었던 많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길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모두 잃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되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욥기 3장 1절부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너무 고난이 힘들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욥기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해석하는 한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데,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불행들은 언제나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는 과정이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만들었던 케빈 시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생일대의 위대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2005년에 채용을 하겠다고 자기와 1:1 미팅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였습니다.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에 사진 기능을 좀 넣고 싶어서 사진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개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생이었는데 저커버그가 연봉을 좀 줄 테니까 와서 개발자로 좀 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봉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회사에 아직 페이스북이 뜨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는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여러분도 절대로 이런 선택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하자마자 이 페이스북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상장하고 떼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나 다시 그냥 들어갈 걸 왜 하필 내가 거절했을까? 그러면서 인생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7년 동안 여기저기 취업해보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여정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진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어느 회사를 가고 어느 여행을 갈수록 계속해서 내 마음에 좁혀지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사진만 잘하자. 사진만 잘하자. 사진만 하자. 사진만 하자.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이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을 만들게 되는데 7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2012년에 다시 한번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인생의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때 내가 거절했던 그 마크 저커버그를 2012년에 다시 만나면서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매각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이라는 세월 내가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인생 날린 줄 알았습니다. 7년의 방황이 내 인생의 낭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모든 고난 끝에 이 고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커버그를 새롭게 만나게 되는 고난의 모든 열매가, 모든 결과가 새로운 만남으로 귀결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고난과 불행의 이 여정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만남이 예비되고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만약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임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이 새로운 만남을 향한 과정이라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지금 겪는 고난과 불행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젊으시니까 그런 거죠. 젊을 때 하나 내가 좋은 배우자, 좋은 만남, 좋은 취업자리, 좋은 투자자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살아서 누굴 새롭게 만나서 생기는 기쁨도 없습니다. 새로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기가 늦었습니다. 저는 싱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능력도 없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저보고 일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돈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이제 자녀도 없고 나를 사랑해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남의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 남은 만남이 없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중에
김도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CCM 작곡가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의 작곡가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50이 넘으셨습니다. 인생 많이 살아오신 거죠. 근데 이분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나 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지 이 아들을 만날 때 아들의 얼굴을 보면 친밀한 사람 같기는 한데 나의 아들인지 이제 기억조차 못하는 어머님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도현 님이 자신의 생일날에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이 부모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부모님을 씻겨드리면서 이분이 자신이 느꼈던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쓰게 되는데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은 새로운 만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50 넘어 이제 인생 살 대로 많이 살아봤다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를 새롭게 만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갓 태어나 눈도 제대로 못 뜨던 나를 매일 들여다보며 이게 언제 크지? 그러셨댄다. 그랬던 내가 나이 50이 넘었다. 요즘은 엄마를 만나면 뺨에 얼굴을 대고 입을 맞추고 꼭 안아드린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엄마는 그냥 아이 같다. 생일이었던 오늘은 여느 때처럼 목욕을 시키고 로션을 발라드리고 머리에 에센스를 바르다가 엄마 나 오늘 생일이야. 이쁘게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울컥 나왔다. 영문도 모르는 엄마는 빤히 날 쳐다만 보신다.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 저편에 두고 오신 지 꽤 오래지만 아직도 좀 많이 그렇다. 예전엔 생일의 주인공은 늘 나였는데 뒤늦게서야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참 자식은 늘 언제나 늦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고 이 사람은 50 넘은 자식이지만 50 넘어서 새롭게 누군가를 만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 인생 많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서 처음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50년 동안의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통해서 누군가를 다시 만났습니다. 누굴 다시 만난 것입니까?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필요가 없는 존재셨습니다. 육체가 없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굳이 이 땅에 태어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 성경에서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영원히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태어날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나는 그 질문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겪고 나니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것인가? 나의 태어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갈 어떤 그 시점에 태어나셨던 그분을 나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으셔도 될 분이 왜 태어나셨는가? 나의 태어남에 대한 고민 속에 그분의 태어나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존재들은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 안에 계셨던 그분이 나 대신 태어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의 삶을 얻도록 우리 대신 태어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난 이후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은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는 과정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도 이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는가라는 고민 속에, 이렇게 능력 없고 병들고 이런 불행 속에서는 살 이유가 없다라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 속에 태어남,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안들은, 모든 불행들은 새로운 만남이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만남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는가?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어나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태어나셔서 나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자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영원히 보장되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히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계셨던 분이 나 대신 태어나고 죽으셨기에 그분 안에서 죽으면 태어난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저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곱씹어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계셨던 분이 나 대신 태어나고 죽으셨기에 그분 안에서 죽으면 태어난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 나 대신 태어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음이라는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만남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3장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던 욥의 마지막 마무리도 그렇게 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 중에 이 고난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지막 고난의 마무리, 마지막 고난의 결말은 언제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람은 원래 죽지 않았으나 하나님과 떨어지는 바람에 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난도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말 지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의 인생,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든 고난과 불행도 이제는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도, 죽음 자체도 새로운 만남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죽기 전에 지금도 내일부터도 감당해야 되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고난과 불행도 이제는 우연이 아니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고난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신지, 주님이 얼마나 신비하게 내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오셨는지, 오히려 이 고난이 살아계신, 보이지 않으나 명확히 느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맞습니다. 고난 자체만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 태어나지 않는 것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는 새로운 위대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 중에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지만 계속해서 한번 교회에 나와 보십시오. 한번 그분을 찾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죽음 이후의 만남을 이미 확정해 주셨고 여전히 여러분을 만나고 계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